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에서 14절.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것은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하게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대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실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을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간과 모든 육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러난 사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저는 구수경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해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절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또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궁핍과 핍박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유전적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다 내놓은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주시면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받아가지고 저게 헛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이태희 목사님의 축복권을 받을 때 이태희 목사님이 첫 마디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이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 말씀을 보더라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는 꿈과 비전은 100%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꿈도 하나님께 주신 영몽이 있고 사단마귀 귀신이 주는 사몽이 있고 우리가 생각이 많으면 개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100% 맞아. 그런데 참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아주 지식지인들이 꿈에 대해서 믿음으로 신뢰를 하더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욥기서 33장 15절 말씀에도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과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꽉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의 꿈으로 찾아오셔서 깜짝 놀래킬 때가 있다니까. 그 꿈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환경사업을 크게 하신 거야. 환경사업을 크게 한 게 뭐냐면 뉘아가 끓고 고물장수를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2천만 원을 모아놨는데 그걸 내가 개척금을 준다는 거야. 장인어른이.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장모님하고 처제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 개척할 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장례식장에서는 안 왔다고 하더라고 다. 근데 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집사람한테 이것도 목사님들이 알고 계셔. 나도 그게 내 처음에 목회를 안 할 때는 모르는 거야. 이 헌금을 해준다고 하면 얼른 받으러 가야 돼요. 사단이 혼미한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헌금 못하게 해요.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그 교회를 개혁하고 집사람 시켜가지고 장모님한테 그 1,000만 원 돌라고 하니까 막 욕을 해. 전화를. 네 아버지가 고물장사 해가지고 힘들게 모으는 걸 그걸 뺏어간다고 하더라. 하도 욕을 하고 내 전화기를 뺏어서 장모님 나 그 돈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꿈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새벽에 전화가 와서 돈 빨리 가지 말라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1,000만 원 헌금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잠언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선인의 산업은 자자손손에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2024년도에 받았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강팍한 대로 버려두고 이무대로 살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은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내 손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내 손과 능력이 이상의 것을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예배를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최고본 무엇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눈 감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눈 감고 기도하면 금방 다 될 것 같아.
눈 뜨면 현실은 똑같아. 돈 갖고 기도하면 금방 될 거거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문제가 대상받는 게 적어져.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만만하게.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니까 돈이 어디에서 나서 하니? 난 자연스럽게 나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실질적으로 내가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왜? 저는 위에 걸 끌어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 줬어. 믿는 자들에게.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딸이 32살인데 지금도 다정하게 전화가 올 때 있어. 그러면 뭔가 수상해. 돈 벌라고 할 때만 다정하게 줘. 왜? 우리 옆집 사는 아가씨가 아무리 이뻐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아가씨의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딸이 자연스럽게 맡겨놓은 거 찾아가는 것이 나 그때 딸한테 원리를 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상속권이 있다니까요. 상속권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간구하면 필요할 때 합당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윤석정 목사님이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질 문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물질 문명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보감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 태초에 인간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저희가 설교하면 꼭 목사님들이 자꾸 물어봐. 아니 목사님 아담하고 아브라함이는 우리하고 특히 0.0001%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평민들에게도 그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럼 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 할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헤라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르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냐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상당히 많이 들었던 목사 중에 한 사람. 왜? 저도 순복음계 출신이니까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그런데 내가 조용기 목사님을
그 설교를 많이 듣다가 포기했어. 저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따라가도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분이라 내가 일찍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영규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 말씀 다음으로 많이 인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 아래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된다는. 근데 단 조건이 있어.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가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하게 된다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통해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속편해. 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없으면 위만 쳐다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게 집회를 인도하고 나가려면 물질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충청도만은 돌라고 하는 거야. 돌라고. 왜? 나도 자연스럽게 내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집회를 계획할 때 찾아가서 없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면 안 돼요. 나는 응답받고 가서 하는 얘기가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해요. 충성할 기회.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 맡겨놓은 돈 찾아갔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뭐 구걸한 데서 찾아가면 헌신하는 분들도 찾아봐요. 그래서 아주 담대히 얘기를 하는. 왜? 나는 응답을 받았잖아. 전 재산 94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응답을 이끌어낸 사람이에요. 왜? 물질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3가지의 응답을 받았다고 내가 항상 자랑하고 간증한.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영적인 게 나타나면 돈 들고 찾아오게 돼 있어. 내가 1000만 원 단위 이상 되면 난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거든요. 그럼 10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분들은 금방 외우죠. 금방 외운다. 왜? 그 1000만 원 단위 이상이 되면 하나님이 꼭 병자를 보내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내가 담대히 선포를 한다니 의대 출신이고 의사면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다니. 내가 이 임플란트 해준 그 원장님한테 내가 의대 출신이라니까 학교 어디 나왔니? 우리나라 제일 좋은 데 나왔다니까. 그분이 연세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아니 자기가 더 좋은 학교 나왔냐는 거. 나는 그때 훨씬 좋은 데 나왔다고. 어디 나왔냐니까 나는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생전에도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의사면허를 다 나눠줬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목사들만 병 고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저 수원과학교 앞에 그 기도날 앞에 당구장 사는 사장님이 나만 보면 물어봐. 아유 목사님 맨날 먹고 노는데 어떻게 임대를 내며 어떻게 차를 끌고 다니냐 물어보더라. 나 하나님이 월급 줘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맨날 먹고 노는 줄 알아. 우리 누나들도 보면 야 니네는 어떻게 사냐. 우리는 맞벌이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째. 아유 하나님이 월급 주면 다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부부는 21년 동안 이중직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개척하고 나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리라고. 그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 있어. 근데 저도 우리 교회하고 기도원 이렇게 정산하고 한 달은 맨날 많이 났어요. 근데 12달 12월 달에 정산하면 똑같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란. 세 번째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담대히 가서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새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서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까 내 고수경 목사님이 우리 선배 인지도 있는 하나님같이 존귀 시임받는 분들을 섭외를 하는 것도 내가 처음에는 내가 실수한 거야. 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나한테 용감이야. 하나님이 요래 복이 있다 채워주시겠지. 한 번도 적잖한 적이 없어요. 모살리 기도원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왜?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무총장 목사님도 깜짝 놀라는 거야. 10년 동안 저와 같이 동역하면서 봤잖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적을. 특히 여기 이전할 때 그 목사님이 옆에서 다 봤잖아요. 내가 돈 한 푼도 없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몇 번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믿는 거야. 요한일서 1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너희는 그 모든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생성이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생성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6절 말씀에 보면 정도출 목사님, 잠깐만. 5월 13일 2시 5월 13일 월요일 날 2시 13일 예. 첫 타임이 예, 목사님 첫 타임 끊어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고 이제 제가 오시면 설교할게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성이 되면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성, 두 번째는 이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진짜 보이는 세계는 우리의 안목이 활짝 열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의 비치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의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해도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장 형통의 삶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평탄한 삶을 용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평탄의 삶, 형통의 삶을 용이하게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이 안목이 열어진 게 욥의 고백이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내 눈으로 주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기에 없어서. 그 눈을 열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남자가 아니야, 여자야, 여자.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도 믿지를 않은 거야.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하가를 몸종으로 애 낳게 한다니까 남자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아니 성경에 반대를 몇 번 했다는 적 한 번도 없더라고. 그래서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기구한 게 뭐냐면 한참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신 거야. 그런데 아이들끼리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고자질해가지고 쫓겨나는 거예요. 부엘세바 광야로. 하가라고 이스마엘이 쫓겨나가지고 이 광야가 어떤 지인지 저는 알잖아. 아프리카도 가봤고 중동 지역도 가봤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중동 지역에 제가 요르단 갔을 때 CT에서 와가지고 4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 목사님 두 분하고 셋이서 촬영을 했는데 4시간 동안 얼마나 뜨거운데 발에 불이 날 정도로 했는데 1분도 안 나왔어요. 다 잘려가지고 괜히 죽었어. 더위에 고생만 하고. 그때 광야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시내산 올라갈 때도 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게 뭐냐면 이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요. 저도 아프리카 갔을 때 지금이 한여름이고 우리나라 여름에 겨울이에요. 나 처음 갈 때 선교사님이 겨울 옷을 갖고 오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슨 아프리카에 겨울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루에 4계절이 다 있어. 여름, 봄, 겨울이 다 있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 흑인들하고 저는 호텔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 현지인들하고 다 먹고 자고 있지. 흑인들하고 같이 자니까 걔네들은 홀딱 먹고 자 이상하게. 그래 내가 나와서 차에서 자는데 얼어 죽을 뻔했다는 내가 낮에는 40도고 한밤에는 10도야. 하루 기온차가 30도가 나는 거야. 얼어 죽는 게 아니라 너무 추운 거야. 낮에는 40도인데 저녁에 10도야. 그래가지고 이 털장마 그 가져간 거 입고서 잔 거예요. 얼어 죽을 때. 이러다가 잠자면 얼어 죽었더라고. 그래서 안 자고 히터 틀어놓고 있으니까 선교사는 기름 담당 끄래. 방에 가서 자라고. 그런 적도 있었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연 난로, 천연 에어컨으로 그 온도 조절을 하는 거야.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내가 볼 때 사람이 가장 쾌적한 온도가 26도라고 하는 거 보면 26도에 맞춰주신 것 같아. 이렇듯이 그 하갈이 브엘세바 강양에 가죽 부대에 물을 가져다가 그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눈물에 약해. 방성되고 가면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는 어민의 심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이 그렇게 목말리고 이스마엘이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방송되고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갈의 눈을 요심해 그가 우물을 보고 가서 그 아이의 가죽부대에 물을 담아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우물이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 아무리 활짝 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이 열린 사건이 엘리사에게 안목이 열린 거예요. 진짜 보는 건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게 진짜 영광의 눈이 열린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야. 그 종 하인은 큰일 났다고 생각해. 왜? 눈에 보이는 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으니까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또 다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니가 저들보다 함께하는 이보다 많으니라. 여호와의 영건대 기도하여 가는데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평강과 엘리사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면 우리가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을 암송한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은 다 경험되고 체험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됐으니까 원고 없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너는 헛소리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증거한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는 2024년도에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 혼자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 분의 동역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이를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저의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저도 두 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역자야.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전 삼고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리 느껴지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장 개업집에 가면 항상 성경 구절이 써 있잖아요.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 앞 5절 6절이 충족이 돼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또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성결하 정직하면 정령도를 돌아보실 것이요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분 3일 동안 금식하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 두 분 보내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사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잠언 25장 13절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새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된다고 하신 이사 40장 29절에 31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2024년도에 하나님의 공급받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종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